열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저희들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받고 말씀 속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매를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에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일이 나는 것이 아니리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셨지만 이 내용은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하는 권면의 말씀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면서 그동안의 습성과 그 관습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들춰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목적에서라도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교리적인 내용들이라고 했을 때 뭐가 중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가 족한 것이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될 뿐이지 결코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이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또 수호하고 있는 것은 뭐냐?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율법으로 종로를 탈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겠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종노릇한다, 자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노릇한다는 건 뭐 매여 있다, 거기 속박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자유하겠느냐라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하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속박당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확증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죠. 성도들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 그 증거들도 충분하고 많다라고 하는 이유, 특별히 그 자유에 대한 의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규들, 도리들, 또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율법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 하나씩 구체적인 모습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 모세 오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리가 됐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로는 613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율법을 대할 때에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어디 있을 것이며, 또 지킨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유효할 것이며, 이 많은 법령과 또 율법 내용들이 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네?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율법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의도는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삶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민족으로 삼겠다.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 법령들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통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문제에도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아니냐, 이방 민족이냐 아니냐,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일들에 자꾸 사용이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온전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선물로서 주신 율법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을 억누르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참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스스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고,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어떤 행위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율법의 대가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모습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고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또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짓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은 종처럼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 짓게 만드는 생각을 떨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죄 지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이게 왜 죄일까? 그냥 나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면 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 안 하면 됐고, 스스로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 지켜나가면 그게 문제가 안 될 뿐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죄고요. 또 남을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다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늘 죄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에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의롭게 살아가는 생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삶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이 된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표현도 이제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다. 의로운 삶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이게 현대적인 우리 요즘의 삶에는 좀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삶이 분명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확실히 잘 됐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이유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거기서 자유할 길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대가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지을 가능성 있는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율법은
우리를 계속 죽게 만드는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의 내용들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는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율법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본래 의도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었는데 인간들의 속성과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의 용서는 오로지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자꾸 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거짓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처음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늘 속박당하고 늘 짓눌려 있고 나는 죄인이야,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구나, 나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구나, 구원의 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또 율법에 대한 내용들과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할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자꾸 그런 미혹에 넘어가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줄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을 이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율법 교사들의 말처럼 율법이 구원의 중심에 있다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 두 사이에서는 서로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으니 내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은 상대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육체의 소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성령님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잘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육체와 관련된 일과 또 성령에 관련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 왜 구별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죠. 깜깜한 장소에 불빛 하나만 켜도 어둠은 싹 사라지잖아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제 악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악한 영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영적인 존재예요.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처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런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도 성령의 소욕도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육체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만 품고 세상 살아가시면서 늘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배척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노력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러보셨던 찬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 받은 그 증거 맺힌 열매 보아라.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성령 받은 그 증거, 성령 받은 그 증거 맺힌 열매 보아라.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믿음과 소망, 사랑 중 믿음과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참된 사랑. 우리 주님의 세계명 온전한 사랑일세. 성령 받은 그 증거
맺힌 열매 보아라.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또한 성령을 힘입어, 또한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은총, 환난 중에도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네. 성령 받은 그 증거, 성령 받은 그 증거, 맺힌 열매 보아라.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아름답고 귀하도다. 성령의 그 열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지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배척하고 오로지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해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내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하나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